다 같이 찬송가 20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나라의 경제와 금융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재정 살림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일꾼들에게 탁월한 재정적인 지혜를 주시어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바른 경제 정책을 펼치게 하시고 탐욕과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예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안내와 주차 안내, 주일 중보기도, 성수, 헌금위원, 성례 등으로 섬길 때 지치지 않도록 세임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이 먼저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가 안정되게 하시며 안정적인 수입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물질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쌓아둔 빚도 다 청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는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6장.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제국에 이름을 떨쳤던 유명한 수사학자 락탄티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락탄티우스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뛰어난 기독교 변증학자로 활동하게 되는데 기독교 최초로 기독교인들은 즉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앙생활 교과서와 같은 책들을 편찬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에 대해서 탁월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신앙 자문 역할도 감당하고 그 황제 아들의 가정 교사로도 일할 정도로 매우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락탄티우스가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하다가 우상에 대해서 우상이 뭔지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나쁜 것은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분명 나쁜 일은 맞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신도 아닌 것을 신이라고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신도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긴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도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하 16장에는 남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 한 사람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어제 보면은 한 장 안에 7명의 왕들이 나왔는데 오늘 보면은 딱 한 명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하스가 얼마나 온갖 우상숭배의 악행을 저질렀는지 온통 우상숭배와 관련된 내용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할아버지였던 우시야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3대에 걸쳐서 온갖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그런 우상숭배의 집안처럼 변질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하스가 도대체 신도 아닌 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가 무엇을 섬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번제로 바쳐버렸습니다. 우리 3절을 봉독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몰렉이라는 것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민족 신입니다. 그런데 몰록, 밀감, 말감 이런 식으로도 불렸던 신이 바로 몰렉입니다. 몰렉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냐면 황소의 머리에다가 사람 몸을 가지고 양팔 이렇게 벌리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이 바로 몰렉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게다가 이 몰렉이 왜 위험하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번제로 바쳐버리는 그런 종교가 바로 이 몰렉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종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스는 신도 아닌 것을 신처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진짜로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제정신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거하고는 이 아하스가 바치려고 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하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직접 말씀으로 명령하셨기에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러 가려고 했고, 또한 하나님은 진짜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냥 테스트였기 때문에 막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받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몰렉은 어떻습니까? 몰렉은 신도 아니기 때문에 몰렉이 진짜로 사람들에게 너희들 아이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라, 번제로 바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번제물로 자기 아들을 바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바치면 몰렉신이 기뻐할 거라고, 복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심각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입시킨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암몬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그 여자가 가지고 온 이 몰렉신이 이스라엘에 유입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 몰렉을 유입시키지 않았다면 그래도 이 아하스가 몰렉을 섬기는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게 끊어지지 않고 쭉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왕조차도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 번제로 바쳐버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 몰렉신에 대해서 일찌감치 경고를 하셨었는데, 레위기 20장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몰렉에게 자식을 바칠 것을 아시고 분명히 일찌감치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면 반드시 돌로 쳐서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까지 하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암몬 여인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땅으로 몰렉을 유입시켜 버렸고 아하스 왕조차도 자식을 몰렉에게 번제물로 바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왕들이 그러고 있으니 백성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백성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소위 단도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나서서 우상을 유입시키고 우상에게 번제로 자기 아들을 바치니 백성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왕이 바치니 백성들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바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하스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애니미즘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4절을 봉독합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아하스의 할아버지부터 우시야 요담 둘 다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았었죠? 산당 제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직접적으로 산당에서 막 제사를 막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아예 대놓고 자기가 이제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산이나 나무 또는 바다, 강, 해, 달, 별 이런 것들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그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을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애니미즘.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몰렉에게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바친 것이 아니라 산과 나무까지도 숭배하며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산신령에게 물 한 그릇 딱 떠놓고 그 장독대에다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 그게 바로 애니미즘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처럼 나무에다 산에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분향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신도 아닌 신에게, 신도 아닌 신도 아니고 완전 우상에 불과한데 그런 것들, 온갖 잡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아하스는 성전까지도 우상화 시켜버렸습니다. 다메섹에 있던 우상의 제단을 번떠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도 그것을 개조해버렸고 물두멍과 높바다와 같은 성전의 기물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위치도 바꿔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기 위한 용도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남유다를 치도록 하셨었는데 아하스가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바치면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돈을 받은 아수르 왕이 곧바로 와가지고는 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쳐서 그곳을 점령하고 아람 왕 르신도 죽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도와주러 온 그 아수르 왕을 마중 나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는데 다메섹에 갔을 때 뭘 보냐면 다메섹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제단을 봅니다. 근데 우상의 제단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던지 그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다 그려가지고는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도 다메섹 제단처럼 바꾸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절에 딱 가서 봤더니 절의 불상의 제단이 너무 멋있는 겁니다. 그러고 돌아와가지고는 강대상을 불상의 제단처럼 딱 바꾼 거나 마찬가지니 얼마나 참 기가 찰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 제단과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치수나 재질이나 모든 것들 하나하나 엄격하게 규격과 재질을 말씀하셔서
그렇게 만들어진 성물 중의 성물인데 아하스는 위치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그 모든 것도 용도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쳐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뒤편에 있는 이 십자가를 떼어놓고 그 뒤에다가 달마도 그림이 좋다고 달마도 그림을 딱 걸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니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다는 것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 악행을 저지른 자가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하스는 몰렉에게 아들을 바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고 산과 나무까지도 섬기고 다메섹의 제단을 본떠서 성전까지도 자기 맘대로 뜯어 고쳐버릴 정도로 신도 아닌 신을 섬기겠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섬기겠다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도 너무 많이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 바로 아하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저는 아하스처럼 그러지는 않지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는 아하스 이야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하스처럼 우리 성도들이 자식을 몰렉에게 그렇게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없지요. 또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산과 나무의 앞에 가서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한 성도들도 없고, 또는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개조시킨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물로 그렇게 표면적으로 따지면 똑같은 일을 저지른 성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17세기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 성직자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다,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명성을 숭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숭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쾌락을 숭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경고하는 내용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성경도 경고하는 것처럼 이 그라시안이 사람들이 자기 만족과 유익을 숭배한다고 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자기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 또한 우상숭배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도 아닌 돈과 권력을 믿으며 돈과 권력을 우상처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터지면, 삶의 어려움이 터지면,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데 바로 돈과 권력의 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결국 따지면 하나님보다 먼저 그것들을 섬기고 의지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하스 이야기를 남 얘기하듯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혹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적인 생각과 사고가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나도 혹시 잠재적 우상 숭배자는 아닌가?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취미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보다 내 취미 생활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내 삶의 쾌락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생각을 쏟아붓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도 아닌 것을 참신이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아하스는 말도 안 되는 우상 성경에 하고 넘어가 버리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읽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야, 역대상, 역대하에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제대로 된 왕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특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는 수없이 악한 왕들의 이야기만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읽다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네. 쟤들이 왜 이렇게 악했어?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우리에게는 전혀 도움이 없는 그냥 역사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늘 언제나 바라볼 때마다 나한테는 어떠한 적용점이 있는가를 발견하면서 자신을 점검하는 신앙생활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신도 아닌 것을 신처럼 숭배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적인 생각과 사고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서 행해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손 대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의 명가를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신도 아닌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정 저희를 구원해 주신 참신 중에 참신이심을 믿습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상 숭배적인 생각과 사고를 모두 다 뿌리 뽑아서 오직 저희들의 심령이 참 믿음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영을 뽑아버리고 또한 먼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셔서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으로 무장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너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땐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일평생 변치 않는 신앙의 발자취를 복되게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 숭배적인 생각과 사고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어서 빨리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 최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소들 모두 거짓되고 가식적인 믿음을 다 버리게 하시고 진실된 참 믿음으로 반석같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자신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게 하시고 절대로 신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인 방패를 들고 믿음의 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성도들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